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거 이 성도의 반가운 인사입니다. 서로. 할렐루야 뜻이 뭐죠?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를 하랍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오늘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YC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제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이 엄청 빠르죠, 그죠? 네, 정말 우리가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10대 때는 인생 속도가 시속 10km, 20대 때는 시속 20km. 그럼 어떻게? 50대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속 50km. 이런 식으로 살아갈수록 인생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고 하죠. 우리 지금 이제 100일 맞은 이제 우리 우빈이도 어느새 지금 여기 앉아있는 늠름한 형들처럼 삼촌들처럼 이렇게 자라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주어진 이 날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또 그렇게 여기면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5월도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계절을 또 넘어가면 또 뜨거운 장렬한 태양과 함께 무더위가 우리에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시즌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감사하고 이 5월도 잘 마무리하고 우리 또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주신 날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나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요놈의 나 또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된다? 나요. 이렇게 라고 풍자할 만큼 우리는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배타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게도 되고 또 더불어 사람들을 향한 한 영혼들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요나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자서전적인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그렇게 또 발견하고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 정말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선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길어요. 벌써 막 고개를 젖히면서 이러는 분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 설교는요 켈그마라고 선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또 조금 지루하거나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학생들 수업해도 1시간 이상 듣잖아요. 거의 한 50분 그리고 또 뭐 10분 뭐 쉬는 시간 이렇나요?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을 30분 넘어가면 그걸 못 견뎌.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거는 뭐다? 뭐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다? 오늘 말씀이 좀 길 거다. 집중해서 잘 듣자. 그겁니다. 그래서 혹시 피곤하거나 잠이 오시면 어떻게? 스탠드업.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말씀 출발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정직하게 나를 비춰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임하니라. 자,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은요 항상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나는 이렇게 늘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이러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것들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이거를 이제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나 왜 이렇게 공허해?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있거든요.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모르니까 늘 삶이 공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또 나의 삶을 견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힘이 들어도요,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본문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그죠?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으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이게 지금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오타를 잘못했는 것 같아요. 큰 성은 뭐죠? 퀴즈. 예? 니베레는 또 뭐예요? 예, 새로운 성이 등장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되었다 하시니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예, 이런 또 경우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타 노로 가서 예, 이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노라고 하도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니느웨는요, 이방 나라죠. 예, 이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일면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라와 민족과 어떤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렇게 번역하게 하고 또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서 선교 사역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요, 이 하나님 명령이 이렇게 임했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노가 아니라 네, 아까 뭐 니브나 뭐라 그러셨죠? 그게 아니라 어디로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요나의 스케줄에 니느웨가 없었어요. 그는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무도 생소했죠. 나와 너무도 먼 거리에 있는 이방 나라로 그렇게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섬기는 인도도요, 우리 여기 아시아권의 뭐 가까운 나라들과 다르게 굉장히 먼 좀 나라에 속하거든요. 거의 몇 시간? 우리 얼마 걸리죠? 한 9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비행기 타고. 예.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지 다 이해를 하고 간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이방 나라 중에도 원수와도 같은 나라 그 니느웨를 왜 가라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저는 그런 일에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왜 하필 납니까?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누구를 언제 지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나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만큼은 결코 가지 않겠다는 그런 자기 철학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이렇게 서원을 했지만 다른 모든 나라는 괜찮지만 일본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결국 그 소명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그런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하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 철학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명령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보내시려고 할 때 얼마나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사용하실 수 있고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다못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권리를 너무도 많이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권리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삶에 주어진 많은 부분은요, 우리는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 사실을 너무 자주 망각하고 우리의 삶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의심의 뿌리가 뭘까요? 이 뿌리가 바로 죄입니다. 오늘도 사단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 주어진 어떤 사명을 거부했던 요나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초기 한국 교회사에는요, 이 땅에 정말 그때만 해도 정말 불모지와 같았던 복음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러 왔던 언더우드, 우리 너무 잘 알죠. 이런 선교사님들,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수많은 이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요, 요나처럼 왜 하필 나를 그 말도 안 통하고 정말 지금 너무나 그 열악한 조선을 향해 보내십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지, 그것은요,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도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너무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계는 온 열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 나라를 향하고 있고 그 속에 니느웨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요나는 매우 편협하고 매우 시야가 좁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도 넓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속은요, 유치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니느웨를 담기에 그 그릇이 너무 작았어요. 이 요나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또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 좁디 좁은 그 요나를요, 기어코 품고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신이 가장 가기 싫은 곳으로 적국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는 그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싫은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 명령만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이 마음을 모르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요나가 도망갈 줄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왜 계속 지금 오늘 말씀들이 좀 이상하네요. 이게 좀 잘린 것 같습니다. 이게 복사해서 넘기면서 그러나 요나가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이런 내용일 건데요. 전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좀 문제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지 어떤지 말씀들이 지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거기까지. 예. 말씀에 이 서두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뭐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죠? 우리는 이 그러나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죠. 그리고 이 반응은요, 매우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요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려고 여기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이 말씀이 3절에만 2번이 나오죠. 한 구절에 요나의 행동이 2번 반복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이 행위는요, 매우 익숙한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지금 이 말씀이 똑같아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거를 제가 항상 쓰는 성경 어플에서 복사를 해서 넘겼는데 이 말씀들이 뭐 왜 이렇게 다 잘리고 이상하게 지금 인용구들이 좀 불에 있는데 이상하네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자, 창세기 8장 말씀 3장 8절 말씀. 제가 당황해서 말도 막 해드렸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아멘. 자,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거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복을 찾는 그런 행위죠. 이것은요, 어떤 실수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그런 실수입니다. 인간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호와의 얼굴은 온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태양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빈이처럼 저런 어린 아기가 엄마의 눈길을 피할 수가 있어요? 만일 피할 수 있다 한들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순간부터 인간은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죄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본명입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한다 하는 그런 뜻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축복이죠. 우리의 얼굴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그 임재를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했던 사사기 말씀처럼 대개는요,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나 역시요, 하나님은 그대로 그 고집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두시고자 한 자리에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요나를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가를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고 또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사실요,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도망이라는 단어가 선지자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하자 그때부터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 다음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부터 여호와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역주행인 것이죠. 인간의 이 역사는요 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치는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능한 멀리, 가능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곳으로 도망해야 자유롭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요나의 모습과 탕자의 이미지가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요 아버지의 집을 이상하게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항상 그것을 꿈꿉니다. 결국은요 다시 올 수밖에 없음에도 청소년 때도 보면 왜 그렇게 집을 나가고 싶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결국 돌아올 거면서도 가출을 시도하고 가출해보기도 하고 이렇죠? 자신만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도망을 치면요 우선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망자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피곤합니다.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 도망을 쳐야 하죠. 그리고 도망을 치려고 하면 많은 걸 막 다 챙겨가지고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어때요? 자기가 가진 것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도망을 칠 수가 있으니까요. 또한 도망자는요 늘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정서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안감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은 그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도망을 치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이게 있어야 확 와닿는데 저는 옛날에 막 선생님들 눈피해가 도망쳐봤던 그런 사고치고 도망쳐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못을 해서 도망쳐본 적은 없으십니까? 예. 도망자의 삶은요 삶이 아닙니다. 도망자들의 의식 안에는 늘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는 긴장감이 있겠죠.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늘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도 이런 우리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요나는 누구를 등지고 도망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하나님. 네, 그를 추격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요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죠. 요나는요 사실 도망을 치는데 매우 미숙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시속으로 도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광속으로 따라가 버리세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단숨에 잡으실 수가 있어요. 요나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 배에까지 넣고 막 이런 과정 안 거치고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속도 조절을 하시죠. 그 이유는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요나를 교육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이전에 선지자 요나를 먼저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사건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요나는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주어진 사건의 종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한 레슨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망은요 일시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계속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은요 애당초 우리가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시도죠. 요나도 도망을 쳤지만 결국 도주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여호와의 그 낯을 피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끝없이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추락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동안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요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이렇게 떠나는 순간부터 얼마나 위험한 삶이 이렇게 시작되는가를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부터 8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불만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습니까? 있어요? 예?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품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것이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힘겨운 일을 겪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올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와 계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충돌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가급적이면 니느웨와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을 벗어나려고 한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하는 순간 요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멀어져 갔어요. 그는요, 사명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선지자라는 이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다시스행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이미 사실상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이 욥바 항구로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갔는데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당시 그 항구에는요, 아마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 마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말씀도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내 편으로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읽어요.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말씀에만 아멘 이렇게 합니다. 말씀까지도 자기 합리화의 방편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요나도요, 순간 심각하게 착각을 했을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시켜 주셨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심각하게 착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굳어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어느 배를 타느냐에 따라 목적지가 달라지겠죠? 항구에 수많은 배들이 정박하고 있지만 목적지는 제각각 다릅니다. 중요한 선택이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를 향하는 길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런 내 고집대로 다시스로 향하는 길.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항상 이 니느웨와 다시스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선택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자의적인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인생에는 늘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오고 갑니다. 또한 좋은 선택을 그 가운데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와요? 내 기분? 내 상황?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 선택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 자꾸 선택이 힘들어지고 갈등이 길어지는 겁니까? 말씀이 선명하게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사실 어떤 일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닫혀 있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언급했듯이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받아들여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택을 하고 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 지불은요, 생각 이상으로 혹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잘못된 선택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거치게 되는 이런 경험들,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신앙의 여정이 있어서 선택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모두가 니느웨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나가 항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밖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아. 어떻게 이 배가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지 하고 순간 흥분하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환호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간은요, 합리화의 고수예요. 자기의 행동을 얼마든지 기막히게 포장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교활하고 교묘하거든요. 스스로를 선택하는 일에도 탁월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밀려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 심령에 임하는 그 말씀은 아니다라고 해도 때로는요,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임하신 말씀을 은근히 외면하고 지그시 눌러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요, 죄를 그냥 짓지 않습니다. 자신을 먼저 속여야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자기 확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고 모든 상황이 자신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가끔 무엇인가 잘 풀리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네?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아니 정말 최악의 상황들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요, 비록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은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다,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죠. 자기 욕망이 강할수록, 자기 생각이 가득 찰수록 영적인 분별력과 눈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야 자신의 인생이 풀릴 것 같아 보여서 지금 벌 앞에 있는 다시스의 배를 무슨 행운인 양 여기면서 이 배를 지금 놓치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 나는 이 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조바심과 함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이 배를 반드시 타고야 말 거야 하는 이런 유혹에 한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 유혹에 우리가 한번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어요. 여러분, 요나 앞에 예비된 것처럼 착각했던 그 다시스행 배와 그 배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항상 이런 다시스행 배가 정박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앞에 나타나서 탈래 말래 이런 기회는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야. 놓치면 끝이야. 이런 유혹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생활해도 별거 없네? 쉽게 살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돈이야. 일단 돈을 벌어야 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돼. 나는 내 길을 가고 싶어. 이런 속삭임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흔듭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유혹들 앞에서 매일같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다시스로 가는 길이 매력적으로 보일수록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니느웨는 더욱 싫어집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위험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요나 자신의 착각이었던 것처럼 막연한 희망으로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아 보이는 그 길이, 인생을 순풍으로 인도해 줄 것 같다고 여기는 그 길이,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어디로 나를 이끌어 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이처럼 내가 추구한 삶은요,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길이, 그 선택이 나를 가장 비참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추락하게 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느슨해져요. 한때 성실하게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바쁜 일상에 쫓겨서 큐티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성경 볼 시간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도 느슨해집니다. 예배의 간격도요 식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질 그때가 분별력이 가장 약해지는 때죠. 그럴 순간에 니느웨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유독히 눈에 들어옵니다. 각종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니느웨로 가는 배보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언제나 만선일 거예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일 겁니다. 자기의 길, 자기가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성공의 길,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냥 적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적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은요, 그냥 좁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협착하고 매우 좁은 길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다른 구절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길을 적당한 종교 생활, 사교 모임 정도로 즐기고 있다면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의 길이 왜 외로운 겁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진리를 사수하면서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외로운 길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외롭고 고독하다?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 외롭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른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세상 속에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요나는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배에 올랐어요. 여기서 그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 하는 그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는 마침 거기 있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배는요, 오래전에 이미 그가 욕망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 한편에서는요, 늘 꿈틀거리고 있는, 유혹하는 그 무언가가 숨어 있어요.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지금 올라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했던 요나의 마음 안에 이미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정박해 있었습니다. 갈망해 왔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으니 요나가 뱃삭스로 지불을 했던 돈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어디에 그 돈을 썼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을 썼어요.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힘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정리해서 신나게 떠났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그 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요나도요, 보십시오. 분명히 뱃삭을 지불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 배를 타고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다시스 행패에 올라탄 순간 요나의 도망은 가속화가 됩니다. 그는 소명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맞아요. 갈 때까지 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세계의 막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소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사실상 그 거룩한 소명을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타락이며 변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버리는 것이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고집하면 그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소명의 길은요, 우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소명의 길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이고 무엇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인가, 이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어렵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그 뜻을 거역함으로 겪는 어려움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지고 말았죠. 이제 그의 본격적인 도주극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추격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요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도망자 요나는요,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요? 시간 싸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 중인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한때는 주일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뜨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겨우 교회 출석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좋은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반면 남이 보기에는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성교까지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에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감동을 반납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리할 때만 아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최근에 딱히 나에게 임한 말씀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친 경험도 너무 오래되었다. 어쩌면 그분은요, 이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다시스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요나서를 살펴보는 내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이 요나서 말씀 준비하면서 힘듭니다. 제 자신도 계속해서 막 깜짝깜짝 하나님 말씀 앞에 막 들키는 것 같은 마음들도 있고요. 또 제 어떤 쉽게 말하면 오라지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정직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겉으로 보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줄 것 같지만,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다시스를 향하는 배는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에 지금 니느웨행 배와 다시스행 배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방향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도망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추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임한 그 말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신앙의 그 절정기에 주셨던 그 말씀, 그 소명,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길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면서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본문을 보았는데 사실 지금 상황
이쪽에 말씀 카페는 제가 같이 볼 수 없었어요. 정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도망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하려고 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프더라도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거나 떠나간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정말 변질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타락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